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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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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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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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곧 또 민족의 명절이 설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시고 또 가까운 분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가운데 올 한 해를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는 쉐마라고 부르는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무엇이 교회인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를 둘러봐도 많이 있고요. 또 다양한 교단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전도사님,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됐을 때는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고요. 또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공통된 요소들도 많이 겹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 속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일들이나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모순되거나 또는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또 심지어는 기대도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또 인정받기보다는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이유, 전 세계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리고 원래 야훼 신을 따르는 이 신앙의 체계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나 또는 이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다수를 접하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은 아주 적은 무리들, 작은 나라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 종교로 되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러한 종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류의 역사보다도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세계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사실상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극명한 사례를 몇 군데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왜 그러한 소수의 무리들이 따르는 신앙의 체계를 우리들이 따라가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여기 들으라 하는 이 히브리 말에서 쉐마라는 히브리 말이
이 구절의 중심 주제 또는 마치 주제어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냐면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과 기적으로 그들이 자유인의 몸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된 이 히브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 그 자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포로로 삼고 지배했던 이집트의 문명 못지않은 굉장히 다양한 강력한 무리들, 그리고 다양한 신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거기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주변 부족들과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원리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무와 그 다음에 그들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단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 많은 무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또는 자연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절대자를 찾고 있습니다. 절대자를 찾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러면 내가 절대자라는, 내가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또 그러한 무리들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경배의 대상이고 모든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신 야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 종교가 아니고요. 이미 여러 가지 신의 체계나 또 신을 섬기는 다양한 방식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 문화가 있는 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따른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줄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 속에 동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들의 삶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들도
다양한 신의 체계와 그리고 그 신격화된 황제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정치적으로도 그것은 체제를 위배하는 행위이고요. 종교와 신앙적으로도 나는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냐라는 것에서 유대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것을 고백했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경배의 대상, 내가 존경을 표시할 나의 헌신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더라는 이 고백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충성을 다할 존재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인 집단도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예수님보다 더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권력과 지배 체계와 또 사상의 체계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 모든 생각과 실천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지배하거나 나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 주겠다고 유혹하고 또는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수많은 다른 존재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삶과 또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증거하기로 내가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심과 이 각오와 이 결단은 내 삶을 주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절대화하고 이 사람은 이걸 위해서 살고 저 사람은 저걸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과는 똑같은 것을 취할 수가 없죠. 비슷한 것을 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가 나의 삶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게 맞다고 말하고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얼마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러면 쉬운 일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어렵고 때로는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때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삶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고 찾고, 또 말씀 속에서 그분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따르면 돈을 얻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여러 가지 말로, 이론으로, 또 사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에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했기 때문이죠.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억압받는 삶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나는 아직도 불편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여전히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억누르거나 또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법을 익히게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해 보이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모자라게 사는 것 같은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부러워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의 제목으로 살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만 살고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샘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소개하고 나누어주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주인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입니다. 이번 또 명절과 또 연휴의 기간을 또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장흥교회 김조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